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안 짠 소금을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소금은 항상 짜요. 그 소금은 아무리 그냥 둬도 소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녹을지언정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린다. 근데 소금이 맛이 없어져 버렸다면 버려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소금은 주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희가 먹죠. 그렇죠? 후추랑 소금이랑 같이 주로 놓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넣어서 먹어요. 근데 소금이 음식에 이제 넣어서 먹는 용도 외에도 다른 많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소금을 주로 바위에서 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금을 바위에서 캐는데 광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에요. 돌 딱 보면은. 근데 이거를 암염이라 그래요. 암염. 사실 한국은 소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소금을 어디서 채취를 해요? 바닷물에서 채취하잖아요. 저희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60%가 바로 바위로부터 온다고 해요. 이 암염이래요. 바위로부터 소금을 채취하는 게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60%래요. 저희 나라는 주로 바닷물로부터 채취를 하지만 그것은 40%가 되는 거죠. 저 가령 자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물 같은 것을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암염이라고 하는데요. 소금 돌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커요. 돌판이에요. 뭐 더 크기도 하겠죠. 근데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겠죠. 뭐 벽돌 정도 크기로. 그런 돌판 아니면 큰 돌판 정도로 만들겠죠. 그래서 돌과 소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안에 소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돌판, 소금 돌판이에요. 이거를 그 소금 돌판 사이에다가 뭐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를 딱 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돌판 사이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소금 돌에서 소금 성분이 배어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나 생선에 스며들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소금 성분이 돌에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 돌에서 소금 성분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길거리나 성전 돌바닥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소금 돌판, 암염이라면 가능해요. 암염. 암염도 소금의 일종이니까요. 그 암염, 소금 돌판. 거기서 소금 성분, 짠 성분, 염화나트륨, 그 성분만 싹 빠져나가면은 그것은 소금 성분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린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돌판. 그것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희도 자반 고등어 있잖아요. 이것도 소금에 절여졌잖아요. 고등어를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가 옛날엔 없으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려던 것이 이제 자반 고등어의 시초겠죠. 그쵸? 자, 1854년에 런던 콜레라가 유행을 했었대요. 근데 시신이 이제 썩잖아요. 그 시신 썩는 거를 밤새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나이팅게일의 그 소금 보존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해요. 콜레라가 이제 급속히 퍼졌죠. 1854년에. 근데 냉장 기술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해졌어요. 시신이 썩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소금과 식초를 사용해서 부패를 지연하는 막는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자, 소금물로 시신하고 시신의 그 주변 공간을 소독을 해가지고 부패를 늦췄어요. 부패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의 확산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소금을 썩는 것을 방지를 해요. 썩는 것.
이 소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을 조금이나마 퍼지는 것을 막는데 이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저희 또한 이런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막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다 해라 너희 또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다른 다양한 아주 용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 국가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화덕 있잖아요. 그 화덕으로 요리를 했어요. 이 화덕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울 때 주로 연료로 뭐를 썼냐면 요즘처럼 뭐 석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나무도 풍부하지 않잖아요. 뭐를 썼습니까? 낙타똥을 썼다 그래요. 낙타똥. 낙타똥이 불이 되게 잘 붙는데요. 근데 이게 낙타똥이 덜 말라질 때가 있대요. 덜 마른 낙타똥을 하면은 불이 잘 안 붙는데 젖은 나무 잘 안 타잖아요. 아시잖아요. 장작도. 그쵸?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덜 마른 낙타똥은 불이 안 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똥에 소금을 뿌렸대요. 그러니까 가령 소금 돌판 있죠? 암염, 바위 같이 생긴 돌처럼 생긴 그 소금 돌판, 소금 성분이 첨가된 소금 돌판, 그것을 바닥에 딱 깔았대요. 그리고 이제 낙타똥을 올리는 거죠. 덜 마른 낙타똥을. 그리고 불을 붙이면은 불이 굉장히 잘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덜 마른 똥에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근데 즉 옛날에도 연탄불 필 때 왜 번개탄 아시잖아요. 그 번개탄과 같은 용도가 바로 이 소금 돌판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차갑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도록 하는 촉매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인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에 불이 붙도록 불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불이 잘 붙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불 붙지 않아요. 그것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이 붙도록 기독교인들이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개탄과 같이, 소금과 같이, 소금 돌판 같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또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에, 이스라엘의 그 사해 주변에 바닷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만들어진 것을 채취했다 그래요. 바위에서도 캤지만 사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소금을 채취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어떤 거는 순수한 소금 성분만 있는 것이 있대요. 이건 고급 소금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뭐 테이블 솔트라 그래가지고 식탁 위에만 놓고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은 엄청 비쌌어요. 오죽하면 그 금자가 금이에요. 소금, 짠 금, 그쵸? 금이에요. 금과 같이 아주 귀했던 거예요. 그 순수한 소금은요. 그래서 순수한 염화나트륨 성분만 있는 그 순수한 소금은 굉장히 비싸서 음식에만 넣어서 먹었죠. 근데 이 소금이, 소금 돌판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외에도 미네랄, 석회질, 칼슘 등이 같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못 먹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쓰였겠어요? 이 돌판이, 소금 돌판이. 순수한 소금은 식탁 위에서 음식 먹을 때 쓰였지만 이 여러 가지 광물이 섞인 이 돌판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땅의 거름으로, 비료용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거름.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아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 있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이 죽어버려서 생명력이 없어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죽은 땅이 있어요. 죽은 땅.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 돌판에 소금을 뿌렸다 그래요. 이 비료용 소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칼슘이라든가 미네랄, 석회질이 섞인 이런 소금.
그 소금을 암염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이 다시 비옥해져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잃어서 황폐한 죽은 땅과 같은 곳에 소금이 뿌려져서 그 땅이 다시 생명력을 얻는 역할을 얻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해요.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들을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력을 얻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죽어가는 땅을 소금이 살리듯이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죽어가는 그들이 생명력을 얻도록 변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기독교인들은 해야 됩니다. 또한 거름으로 이 소금 돌판이 쓰여졌어요. 그렇죠? 비료로. 근데 거름으로 사실 세계 만국 공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그렇죠? 동물의 똥. 똥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옛날에는 언덕처럼 막 쌓아놨다 그래요. 언덕에 똥 언덕 하면 이것저것 다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똥에 언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언덕처럼 쌓아놨는데 이게 막 무작정 쌓아놓으면은 썩기가 쉽대요. 마르지도 않고. 그쵸? 그럼 썩는 것을 방지하기에 또 뭐가 뿌려져요? 이 비료용 소금을 또 이 똥 언덕에다가 뿌려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또 소금이. 똥을 비료로 사용할 때조차도 그 비료가 썩는 것을, 똥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도 해요. 근데 이 비료용 소금이 뭐 돌 성분이 섞여 있잖아요. 미네랄, 칼슘 뭐 섞여 있잖아요. 그쵸? 돌판이니까. 근데 순수한 소금이 아닌데 오히려 순수한 소금보다 비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돌판이 다른 광물이 섞인 이 소금 돌판이 더 효과가 좋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짠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더 짰대요. 이게 소금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 소금 돌판에 보십시오. 소금 돌판에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는데 소금이 일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 소금 돌판 있잖아요. 저는 소금 돌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소금은 그 당시에 이 소금 돌판이에요. 소금 돌판도 그냥 소금이라고 불려졌어요. 예, 암염도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 바위 형태로 된, 돌 형태로 된 이 소금은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보관만 하잖아요. 그냥 두면은 짠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녹아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용으로도 사용 못 받는 거예요. 짠맛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료용으로 못 뿌려져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못 해요. 죽은 땅을 살리는 역할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땅에. 성전 돌바닥이나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성전의 돌바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은 미끄러지기가 쉬워요. 대리석은. 그렇죠? 그럼 이 짠맛이 빠진 소금 돌을 부숴서 대리석 바닥에, 성전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이제 옛날에 얼음 얼었을 때 뭐 연탄재 뿌리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이 교회 앞마당을 대공사를 했었어요. 대리석,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으로, 그것도 표면도 되게 매끄러운 그런 대리석으로 쫙 깔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이 친구가 뛰었어요. 비 오는데 대리석 바닥 위에서.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뛰어서 대리석 바닥에서 그 물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에 성전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짠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 돌판을 부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소금은 세상이 썩어가는, 세상이 부패해져가는 것을 막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서 황폐한 죽은 땅에 뿌려져서 그 땅이 다시 생명력을 얻도록 하는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부패해져가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이 땅이, 어두운 땅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력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부패한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게 저희의 삶이어야 돼요. 소금과 같은 저희의 삶. 이렇게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소금도 역할이 있어요. 물론 대리석 바닥에서 그 뛰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버려지잖아요. 예수님 말 맞다나. 그냥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저희의 짠맛은 이 어두워져가는,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땅이 다시 생명력을 얻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그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합당히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 기독교인들은 어두운 이 세상에 곳곳이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각각 위치한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제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해요.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립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거리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뭐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왜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금한다 그래요. 근데 19세기에 1800년 되겠죠? 그때 런던의 빈민가에, 슬럼가에, 그때는 런던 빈민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그곳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나 술 취한 사람들, 깽단, 거리의 아이들 끌어안고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기자들이 당시에 부스를 두고서 부패한 도시를 썩지 않게 막는 소금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대요. 이 부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대요.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구세군이라는 세계적인 구호, 구세군이라는 복음운동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소금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예요. 저희들이 위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들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붙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에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불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그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부패해져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막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영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저희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